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번 말씀에서는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우리가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기쁨은 상황의 지배를 받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필요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그 상황 가운데 기쁨은 만남의 기쁨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바울이 기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기쁘다는 겁니다. 본문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생각만 해도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생각만 해도 기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이 되는 만남입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만남의 복이 없어서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에게 만남의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좋고 기쁩니다. 물론 여러분, 기쁨이 되는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만남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되는 만남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는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이 되는 만남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 되는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기쁨이 되는 만남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쁨이 되는 만남은 함께 일할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빌립보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을 생각만 해도 기쁘다. 왜 생각만 해도 기쁩니까? 첫날부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일을 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원래 계획으로는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계획은 아시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유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지금도 그리스,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그리스 땅이거든요. 그리스에 또 빌립보 도시가 있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그 당시에 식민지였습니다.
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당시에 신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로마 시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 그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마게도냐, 그 유럽을 선교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함께 그 복음의 일을 끝까지 동참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자를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동역자라고 얘기를 해요. 동역자.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가 동역자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될 때에 그 만남은 기쁨이 됩니다. 부부가 서로 동역자가 될 때에 함께 일을 할 때에 부부의 만남이 기쁜 겁니다. 어떤 배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배우자 기분 좋습니까? 알아서 다 해준다니까 기분 좋습니까? 아니죠.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함께 일을 하지 않으면, 동역자라는 생각이 안 들면 배우자지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동역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서로 동역자예요. 가족이 서로 동역자가 될 때에, 함께 일을 할 때에,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을 할 때에 그 가정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다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나 기뻤던 게 뭐냐면, 물론 다 열심히 일하셨어요. 찬양팀으로, 안내로, 차량으로 다 수고하셨는데, 특별히 제가 특세 때 새벽 4시 10분에 나옵니다. 5시에 이제 시작하는데, 그래서 4시 10분에 오면요, 친교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권사님들이, 많은 권사님 나와가지고, 매일 나와가지고 새벽 일찍 김밥을 만들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떡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새벽 일찍 나오시는데 힘들거나 피곤하지 않으세요? 했더니 너무 기쁘대요. 그분들 중에 인상 쓰면서 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기쁠까요? 함께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니까, 동역자로 만나서 일을 하니까 기쁜 겁니다. 우리 찬양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우리 찬양대 섬기는 게 기쁘죠? 왜 기쁩니까? 동역자로 앉아 있으면 기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동역자가 아니면 그 사람이 싫어서 못 나와요. 우리가 교사를 하거나 찬양대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구역, 우리가 여러 모임에서 함께 일을 할 때에, 동역할 때에 그 만남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그 동역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쁨이 되는 만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착한 일이란 구원 받는 일입니다.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고, 교회를 세워 주셨고,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시켜 갈 것이라는 그 확신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함께 나와 동역을 했기 때문에 기쁘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말을 왜 할까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좋지 않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갈등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제대로 좀 믿어라. 이렇게 뭔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말씀을 안 전해요.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을 나는 믿는다. 만약에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을 바라보았다면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근심이 될 겁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쳐다볼 때요,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 그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죄인이잖아요.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율법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정죄했습니다. 이 사람도 저게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율법으로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만남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다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다 문제투성이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요,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였고 서로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또 제가 새가족이니까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정말 다르구나 세상과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 깊숙이 들어와 보니까 교회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욕하고, 겉으로는 고상하게 하는데 속으로는 미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또 교회 안에 왜 이렇게 파벌이 많은지, 끼리끼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어떻게 권사님이 돼가지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율법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로운 거예요.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만남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율법으로 바라보잖아요. 그 만남은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면 못 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면 같이 못 삽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래, 예수님은 죄를 인정하셨구나.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이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중고등부 교육전도사 사역할 때였어요. 제가 중고등부로 이제 사역자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교사 회의를 하는데 교사 회의 내용이 뭐였냐면 중고등부 안에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문제아가 있었어요. 문제아. 근데 그 애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 애들이 물든다는 거예요. 물든다. 그래서 그때 교사 회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아이를 교회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율법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자마자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그 문제 아이가 고등부로 올라가서 교회학교 임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사역할 때 저의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배우자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만남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를 뽑으라.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선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에게 뭔가 선함이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깨어지고 그 만남은 불행해집니다. 그 사람의 선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에 그 만남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쁨이 되는 만남은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남, 우리의 만남이 기쁨이 되는 만남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 전반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멘.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순히 그 사랑이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 그냥 봐주자, 넘어가자, 덮어주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걸 사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는 지식과 총명으로 인한 선한 분별력이 있어야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의 문제는 선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데 그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분별력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의 사랑으로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고 그러한 선한 분별력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0절 후반절과 11절이에요. 여러분, 여기 빨간 글씨 보이죠? 또 진실하여,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쁨이 되는 만남이 되려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열매가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그 만남은 기쁨이 되는 만남이 됩니다. 요즘 내가 속상한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뭐 하냐? 내가 요즘에 속상해 죽겠어. 그래, 나와. 친구가 나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막 놀고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역시 친구밖에 없구나. 여러분, 물론 그런 만남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친구들과 만나서 그렇게 놀고 즐기는 그 만남에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참된 기쁨의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해 서로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서로가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만남이 될 때에 그 만남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에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의 만남을 통해, 서로 부부가 만남을 통해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각자 사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역자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 안에서 교사로, 남성의 여전도회, 재직, 구역, 우리가 여러 공동체에서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 만남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들이 기쁨이 되지 않을 만남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물론 기쁨이 되는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만남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만남이 기쁨이 되는 만남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함께 동역할 때에 그 만남에 기쁨이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예. 동역자로 만날 때 그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동역자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니까 만날 때마다 기쁜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싸웁니까? 동역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배우자와 왜 싸웁니까? 동역자가 아니고 원수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는 원수가 아닙니다.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예요.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을 내가 율법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만남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에 그 만남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기쁨이 되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만남이 배우자의 만남, 가족 간의 만남, 성도 간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